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그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이 또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 설령 가정 가운데 교회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교단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 참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또 아르헨티나 구국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 또 하나님 허락하신 경제적 부흥 또 하나님 이 이민 척박한 이민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는 또 진보가 일어나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민 1세대인 우리의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이곳에서 2세대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학업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을 또 이 땅의 이 사회의 큰 공여와 공헌과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다리와 그리고 몸과 그리고 심장과 그리고 또 모두 이제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 생업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생업이 주님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를 통해 들었던 찬양 그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이 계획과 예정하심과 그리고 또 작정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위로부터 온다. 이 귀한 역사 이 하늘과 땅 차이를 나타내는 정말 큰 하나님의 생각
우리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미지의 것, 사실 당장 내일 일도 아니 오늘 이 새벽이 지나서 새벽 5시 지금 25분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서 바로 일어날 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모든 미지에 속해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는 이 미지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 아들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이 작정하고 예정해 주신 귀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오늘도 각자의 이름을 불러 이 각자를 아시고 또 오늘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가장 인생의 미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특별히 우리 한국말한 성경은 죽음이란 단어를 이 죽음과 사망이란 단어로 구분하여 쓰기도 합니다. 사망은 죽어서 망했다는 거죠. 예. 사망이란 단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은 자에 대한 이 망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세상의 이 표현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망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사망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이 한국적인 표현의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히브리어에도 죽었다라는 표현과 이 사망했다는 표현의 이 차이점을 헬라어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헬라어의 원문의 언어에도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는 이유는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망했다. 죽어서 망한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죽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곁에, 예수님의 곁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죠. 재림의 날에. 그래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영혼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받아서 그들이 부활한 자로 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사망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코 성경은 이 사망이란 개념보다는, 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망은 있죠. 이 사망이란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죽으면 끝인 거죠. 아니요, 죽은 후에도 그들도 이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을 받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던 이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나오고요.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과는 다릅니다. 다시 살아나서 사람이 되어 그들이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을 받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오늘 나사로의 죽음,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린 모습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나사로가 자고 있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실 때 사람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이죠.
생명으로 돌이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를 이룬 귀한 이 기적.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두 명의 사람이 더 이 예수님을 통해 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부활했다는 게 아닙니다. 부활과 다시 살아남은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나사로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그리고 또 야이로 이 회당장의 딸도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고요. 다시 죽었죠. 여태까지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종종 이제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이제 후대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거나 부활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부활의 몸을 받고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도 이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맞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감으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에녹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엘리야입니다.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불의 마차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갔죠. 이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시신에 대해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미가엘 전사와 이 사단과 마귀와 이 대적하며 싸우게 되는데요. 이 모세도 죽음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유대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 세 사람도요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무덤이 없어서 그들이 죽음을 넘어갔지만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부활한 것은 결코 아니죠. 부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부활, 우리가 영존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의 이 부활의 몸, 그 몸을 첫 번째로 가지신 분이시고요.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심으로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의 몸을 제자들이 만져보고 심지어는 도마는 이 손가락으로 이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상처를 직접 손가락으로 찔러 이 상처가 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내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되는 의심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엉뚱한 소리하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 도마가 오히려 우리들의 고백을 완성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게 하는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이 문이에요. 문. 예, 이제는 이 죽음 이후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 더 믿는 자들에게는 없죠. 오히려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이겨내고 어떻게 합니까?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순교자들의 모습이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한 발자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죽음이 이제는 그런 이제 사망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죠. 오늘 나사로가 죽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던 소식을 이렇게 계속 접하여 듣고 있었죠.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누이들의 나사로
누이들의 이 편지도 받았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이제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큰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고요. 또 나사로 때문에 또 살아난 이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을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아낸 일, 그것을 엘리사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또한 제자인 사도인 베드로도 이루죠. 또 이 유두고란 청년을 사도 바울도 그가 떨어져 낙상하여 죽게 됐는데 그 청년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이루어내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 어떻게 보면 내일까지 저희들이 읽어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병자인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병자인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두 자매, 특별히 마리아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잘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두 자매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사도 요한이 한 기록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랑의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머무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잘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성경 1절은요, 1절과 2절은요, 이런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이 형제 자매들이죠. 나사로의 마리아와 이 마르다,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간단히 두 구절 아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다라는 것은 계속 있었고 병자인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에 있었던 베다니, 예수님께서 종종 쉬러 가셨던 베다니, 그곳에 이 나사로는 병을 고침맞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나사로는 이렇게 병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왜 미리 치료하지 않으셨는지는 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1절에 21장 1절에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그의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 일을 했고 마리아는 열심히 말씀 들었다, 우리 잘 알죠.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그 머리털뿐만 아니라 이 발을 씻겨드린 분을 이야기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종종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죄인이었다라고 해서 아마 창녀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자였을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이 나사로의 이 자매인 누이 동생인 마르다도 향유를 주께 부었는데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이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좀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 마리아는 분명히 이 막달라가 아닌 이 베다니의 마리아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사로의 여동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귀한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나오죠. 또 5절에도 나옵니다. 11절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사로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관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친구라고 얘기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본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분명한 표현을 함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가 깊었는데도 그들이 나사로가 병이 심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기 전에도 병자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미리 병을 고침받진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병이 든 그 상황 가운데 더 심해진 상황 가운데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상황까지 진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전엔 병이 안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 계실 때 이 병이 들어 이 병 때문에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살아가는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병자인 나사로를 고치기보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 병으로 인해 죽기까지 기다리신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습니다. 병이 심해진 거죠. 그 계시던 곳에서 바로 떠나지 않으셨어요. 바로 떠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이 병듦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하실 귀한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나사로의 병의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사망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만 그가 죽어 망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말합니다. 그 아들이 이로 말미암는 것은 바로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죠. 이 말씀 11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노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아니 유대로 왜 가시려고 합니까? 유대 방금 전까지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고 했는데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나사로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이 베다니에 미리 가셔서 병들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병이 죽음에 이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문 이유는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 하실 때에 죽음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계신 그때가 바로 낮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에 빛이 있을 때에 그 낮 동안에는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고 빛이 없을 때, 빛이 약할 때, 예수님이 없을 때 다니면 사람이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베다니, 유대 땅 베다니에 가시게 됩니다. 이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귀한 역사, 이 하나님의 영광, 또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귀한 이 죽음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 아들이 어떻게 오해합니까? 11절에 나오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할 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잠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쉬고 있다는 것이 아니야. 쉬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아예 단적으로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밝히 말합니다. 아니,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죠. 이 표현 앞에 이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킵니다. 이 무엇입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죽으러 가는 거, 그게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앞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베다니로 가게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우리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들은 참 모자르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뛰어넘죠. 하나님이신 분이시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갈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실족하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다시 말해서 밤인 이 경우에는 이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실족하는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때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요. 때에 일어날 이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귀한 역사, 죽음에 이르지 않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없겠죠. 병자를 고치시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병자 이 나사로 한 병자가 있었다. 병자로 있었던 이 나사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나오죠. 또 죽었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중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고백들이 나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
예수님을 향한 부활에 대한 고백, 나의 생명과 영생의 고백이 죽음 때문에 이 꺾어져 버리는 이 마르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예.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 또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의 적나라함을, 우리의 무지함의 어두움을, 이 도마의 고백, 또 제자들의 고백, 이 제자들의 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귀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 내일을 또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큰 위안이 되고 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를 굳게 붙잡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들, 뭐 죽음이면 다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죽을지라도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은 바로 참 구주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요, 또 이런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